자, 이사야 말씀이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 1장 1절부터 39장까지의 전반적인 주제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열왕,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니까 저리 가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웃 사촌이, 이스라엘의 이웃 사촌들, 암몬들, 모압들, 그런 나라들이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몰라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도 자기의 자식을 아끼지 않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데 젖먹이 키우는 엄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눈동자 같이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첫사랑 같은 고백,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나눴던 장면들이 이사야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라는 이사야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의 멸망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의 소망을, 꿈을 그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서 회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70년을 생활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고 또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끌려간 사람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70년 후니까 거의 다 죽죠. 거의 다 죽고 아마 돌아온 사람이 그의 자녀들 아니면 그의 손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포로기에도 있었고 또 돌아와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그곳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살고 또 풍성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100%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자녀들이
그들이 뭔가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그 교회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흐르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씨를 주고 뭐 양떼와 소떼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래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가 아니라 회복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자녀 세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잖아요. 영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글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또 먼 훗날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장 뭔가가 우리의 소원대로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또 우리의 손자들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 호산나 이렇게 건물, 교회당, 이걸 교회당이라 하지 교회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교회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식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뭔가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눈길을 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 나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풍성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훨씬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런 하나님을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이번 달도 행복하고 2024년도도 행복해하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당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의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며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